오늘은 성막 가운데서 성수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떡상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생명의 떡을 사모하고 나누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과 함께 생명의 떡을 사모하고 나누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성막 강해의 쉬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습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날 교회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 말씀을 근거했을 때 우리가 초대교회와 얼마나 닮아 있고 얼마나 초대교회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또 이 당시 때는 예수님께서 당장 자기들이 살아있는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급박한 마음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부분도 우리가 정말로 초대교회를 닮아야 되는 부분이고, 또 여기 42절에 보면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기서 교제도 있었고 떡을 떼며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만찬을 의미합니다. 주의 만찬이 사실은 한 달에 한 번 이게 아니었어요. 이 당시는 거의 매일 주의 만찬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항상 주의 만찬을 참여하면서 떡을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제를 했다라고 하는데, 오늘날은 이제 여러 가지 교회 운영상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때는 그냥 그렇게 떡을 떼는 것도 지금은 이렇게 조그맣게 요만한 것밖에 안 주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너무 질서가 없으니까 너희가 여기 와서 배를 채우려고 오지 말아라. 주의 만찬을 왔는데 허겁지겁 그냥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때는 떡의 크기 이런 게 제한이 없었어요. 그냥 와서 막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연스럽게 교제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되었는데, 그 결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탄연세중앙교회도 가장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역사, 이게 바로 부흥의 역사죠. 그러기 위해서는 초대교회처럼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떡을 떼며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떡,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어떻게든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어 주려고 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항상 교회의 부흥은 바로 이 생명의 떡,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 또 그것을 성도들이 얼마나 먹고 마시면서 만족을 느끼느냐, 거기에 따라서 부흥의 역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연세중앙교회도 지금까지 지나온 걸 쭉 돌아보면은 담임 목사님의 그 능력 있는 설교, 그 설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부흥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의 능력이 교회 부흥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여러분들 보시면은 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 한번 들어봐
그렇게 해서 전도해서 데려와서 정착했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 그 목회자의 설교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참 그런 능력이 설교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주신 큰 복이죠. 어떤 분들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목회자로서 참 좋은데 가장 결정적으로 설교가 안 돼서 목회의 제한을 받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비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 설교의 능력, 말씀 전달이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가 막 부흥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어떤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그 성도들은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교회가 막 부흥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물론 그 설교에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설교자 입장에서는 정말로 성도들이 듣고 은혜 받을 그런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쏟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분들은 월요일부터 주일 새벽까지 주일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일주일 동안 내내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뭐 문장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하나 거기에서 내가 어떤 제스처를 써야 될 것인가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총동원해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서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 정도로 이 설교자 입장에서는 이 설교 준비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연세중앙교회는 그렇게 능력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항상 들을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굉장히 길어도 지루하지가 않았잖아요. 2시간, 3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처럼 은혜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교회에는 바로 이 생명의 떡이 항상 준비되어 있고 또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들어야 되고 또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입니다. 동탄 연세중앙교회도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만이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유명한 격언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훈이 되지만 영혼을 살리는 생명은 아닙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덕담이라는 걸 하잖아요. 올해는 건강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덕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은 사실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 말씀의 그 말의 능력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할 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물론 덕담처럼 그냥 건강해라 그렇게 하는 말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내뱉는 순간 그 말씀은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든 역사합니다. 결과를 낸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입으로 내뱉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말씀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반드시 그 영혼은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영혼의 생명을 주는 신령한 떡이 됩니다. 신령한 양식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성경은 옛일이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성도들을 위한 경계로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또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런 것들이 그냥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현재성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만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우리가 그냥 과거의 이야기, 이건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지라고 지나가 버린다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로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해당이 된다. 내가 바로 그 말씀의 주인공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접할 때 그 말씀에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구약에 있는 말씀도 있고 또 여러 또 말씀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있고 또 서신서에 성령으로 기록된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주시는데 구원이 뭡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그들을 끌어내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기는 이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것이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그걸 믿기만 하면은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간다, 전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게 아니죠. 이건 오히려 더 당당하게, 더 자신감 있게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면 내가 죽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이 살려주고, 망하게 되었을 때 흥하게 해주고, 병들었을 때 고쳐주고, 믿음 없을 때 믿게 할 것이니 말씀만이 생명의 떡입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누구에게서 나왔느냐가 생사를 좌우합니다. 예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의 생애로 주신 그분의 찢으신 살과 흘리신 피만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요 영적인 음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게 되었을 때 흥하게 하고, 죽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이 살려주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로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아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도 있었고, 또 망하게 되었을 때 흥하게 해준다. 물론 사업이 망해가지고 다시 일어난다, 이런 것도 부분적인 말씀이 되겠지만은, 대부분 보면은 이 망하게 되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육신으로는 완전히 망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영적으로는 살아나는 역사가 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사업 망해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그 좌절 가운데 있다가 그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인식하지 못하고 또 말씀도 듣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 사업 망하고 보니까 이제는 너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막 기도하다 보니 이 사업 망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내 영혼이 망하게 된 게 더 이게 큰 문제였구나라고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내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있고 또 아니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보니까 이제는 사업 망하는 거와는 상관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로 최고의 남는 것이구나라고 깨닫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병도 마찬가지예요. 병을 고쳐주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지만은 그 질병을 통해서 나를 완전히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질병의 역사도, 우리 육신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내 영혼은 오히려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이 생명의 떡이다. 예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의 생애로 주신 살과 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또 영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음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성도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예수의 생명과 말씀의 떡상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언제나 성도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생명과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매일 밤 철회 예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교회 가면은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교회를 갔는데 가서 기도도 할 수 있었고 또 담임 목사님 설교를 매일매일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그 맛에 모인 겁니다. 조금씩 와서 기도하는 것도 정말로 재밌고, 또 기도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말씀을 들으니까 오히려 더 이게 참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제 목사님께서 아주 다른 말씀들을 계속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말씀이 딱 끝나고 나면은 또 테이프가 즉석 제작이 돼가지고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받아갑니다. 그러면 또 집에 가서 그거를 또 듣는 그 재미로 사실 살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은혜 받을 때. 그러니까 그게 모이다 보니까 테이프가 시간 지나고 나니까 막 거의 막 집안마다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이사할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세월이 지나고 이제 보니까 테이프가 점점 늘어지기도 하고, 또 이제는 테이프가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다른 매체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큰 재미가 있었는지, 끝나자마자 막 테이프 사려고 줄을 섰어요. 빨리 사가지고 가려고. 부흥회 때 되면은 그냥 끝나고 그냥 테이프 사는데 네모난 통에 들려가지고 들고 가서 나 집에 들어야지, 막 이런 재미가 엄청난 영적인 그 재미였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신앙생활에 활력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고 이런 것보다 오히려 담임 목사님의 설교 듣는 거를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MP3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테이프로 들어야 되니까
저도 기억에 어디 가서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데 하루 종일 이제 귀에다 꽂아놓고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한 그때 하루 종일 들으려면 한 열 몇 개씩은 들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만한 가방에 넣어가지고 계속 카세트 꽂아가지고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이 교회가 언제든지 성도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말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우리 연세중앙교회 부흥의 역사를 보면은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마다 영적으로 배부름을 얻고 가야 합니다. 자기가 목마름과 굶주림을 느끼고 정말로 먹어야 산다는 절실함을 느껴서 영원히 살려고 오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이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가장 기준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내 영혼이 과연 이 교회에 와서 살 수 있을까? 만족을 누릴 수 있는가? 이게 최고의 결정의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충성해왔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와서도 나의 어떤 그런 달란트를 이 교회도 전해주고 또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내가 일조를 해야 되겠다. 물론 그런 마음이 처음에 은혜 받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살려고 하는 그 마음 다음에 그런 게 있으면 괜찮은데 교회 자체를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온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내 영혼이 살려고 내가 정말로 절실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오신 분들은요 어지간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왜? 아쉬운 게 나니까. 그만큼 아쉬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배고픈 자가 밥을 찾는다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교회에 오래 정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죠. 성경에도 보면은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자, 요 말씀에 대해서 요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이걸 떡상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보면은 아까 그 레위기 24장 8절 9절 말씀을 근거로 자, 떡상에는 항상 떡이 있어야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 말씀으로 항상 충만해야 된다. 교회는 항상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떡은 누구만 먹었습니까? 그 당시 제사장들만 먹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와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떡은 제사장들이 교제하면서 먹었다. 먹는 게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서로 교제하면서 먹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었다.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 보았죠. 그리고 이 떡은 또 서서 먹었다. 그러니까 이게 앉아서 먹은 게 아니에요. 서서 먹었다. 안일함과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항상 긴장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기 위해서는 허리를 굽혀야 했다. 떡상의 그 높이가 높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허리를 굽히고 떡을 먹었는데 그것은 결국 뭐냐?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교만한 사람에게는 이 말씀 자체가 들려오지 않아요. 자주 말씀드리자면 아이고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절대로 자기에게 들려오는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다. 항상 떡을 먹기 위해서는 허리를 굽혔다. 겸손히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고 들어야지 그게 그런 겸손함이 없으면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겸손히 말씀을 받아야 되고 또 이 떡은 정금 등대의 불빛 아래서 먹었다. 자, 성소 안에서 불을 밝히는 불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등대예요. 거기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등대에서 불빛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불빛을 통해서만이 그 안에 성소 안을 밝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떡을 먹을 때도 그 불빛 아래서 먹은 거예요. 등대 불빛에서.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육신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어요. 도월 김용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면은 EBS 강의에서 요한복음 강의도 하고 마가복음 강의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 그 지식이 모든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공감이 되는 지식이면 모르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자기만의 주장을 거기다가 다 성경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치 대단한 것인 양 얘기하는데 그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읽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읽게 되면요 반드시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예수를 말하긴 하되 뭘 말합니까? 그냥 4대 성인의 하나쯤으로 그리고 그냥 뭐 철학이나 윤리나 도덕 이 정도 수준에서 얘기하지 절대로 생명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말씀을 뭘로 읽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자가 성령님이시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읽어야지만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고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떡은 안식일마다 새 곳으로 갈아 놓았다. 주일마다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는다. 이 말씀은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듣는다 이런 건 아니죠.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마다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는다. 이 말씀은 물론 맞는 면도 있어요. 주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날 또 우리는 굉장히 풍성한 말씀의 잔치를 접하게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그렇게 해서 주일마다 왜냐하면 이 떡을 안식일마다 새 곳으로 갈아 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를 딱 하면은 그 설교가 공과로 나오고 또 부사역자들도 전부 다 그 설교를 기준으로 해서 다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동탄연세중학교에도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주일날 목사님 설교가 나오면 그 근거로 해서 뭐 주일학교도 설교를 하고 또 중고등부도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주일마다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는다는 말이 그 말씀을 중심으로 또 한 주간 동안 계속 그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교회가 동일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같이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설교하는 부사역자 입장에서는 이거 주일날 들은 설교인데 내가 어떻게 또 성도들에게 할까? 또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흥미를 얻고 또 사모할까? 그런 사실은 우려감이 없는 건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막상 그걸 다 접어놓고 담임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그대로 하면 오히려 더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아무리 좋은 설교자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한다 한들 우리 목사님하고 코드가 맞지 않으면 어때요? 이게 안 들려요. 신기하게. 근데 설교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냥 그 성도들이 듣지 못했던 소리를 해주는 게 오히려 더 은혜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착각인 거예요. 착각. 그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 그대로 동일하게 들려줘야지만이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그러니까 교회가 운영되는 거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초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근거하되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주일마다 하신 그 말씀이 근거가 돼서 그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는다. 그리고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한다. 신구약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12개를 떡상에 놓았다. 보면은 12지파 또 12제자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12개를 떡상에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12지파처럼 12제자처럼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레위기 24장 8절 9절 말씀이 이러한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떡을 먹은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자유롭게 먹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영원히 줄이고 목마른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생명의 떡이 최고로 풍요로운 곳이 교회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생명의 떡이 맛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목사는 언제나 성도가 볼 때 먹음직스럽게 아멘 소리가 절로 나게 안 먹고는 안 될 정도로 구미가 당기게 맛있는 떡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과연 제가 전하는 말씀이 아멘 소리가 절로 나고 안 먹고는 안 될 정도로 구미가 당기는 그렇게 맛있는 떡을 준비하고 있는지 저도 항상 그게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참 이게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의 설교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맛있는 음식을 정말로 잘 만들어가지고 입에다가 그냥 쏙쏙 넣어줄 정도의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입만 벌리고 있어도 맛있다 다 먹여주기까지 하니까
그래서 막 안 들으면 막 입을 벌려서 막 숟갈 넣듯이 조는 사람 깨우고 안 듣는 사람들 막 야단까지 쳐가면서 막 이렇게 먹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좋은 거죠. 특히 여자분들 하루 세 끼 밥 차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어느 날 밥 안 차리고 누군가 해준다 생각해 보세요. 아마 굉장히 행복할걸요? 와, 드디어 이 밥 해주는 것에 해방됐구나. 그런 것처럼 설교 듣는 입장에서도 항상 이렇게 좋은 것들로 떠먹여 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만약 그런 세월이 마냥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하죠, 이제는. 만약에 어느 마지막 때가 돼서 교회가 문이 닫히고 설교를 들을 수 없는 날이 왔을 때 그냥 마냥 앉아서 받아먹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못 견뎌요. 지금부터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맛있게 비벼가지고 싹싹해서 입에 떠넣어준 그런 말씀이었지만 이제는 어때요? 내가 그 음식을 만들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료만 가지고 말씀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고 그냥 계속 담임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만 이렇게 애기처럼 받아 먹으려고 하면은요, 언젠가 이게 그런 날이 왔을 때는 대책이 없어요.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주기 위해서는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을 예를 들면은 연세가족 교육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다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남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달라져요. 그거를 내가 남에게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는요, 내가 그냥 머릿속으로 안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내게 되어야지만이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는 연세가족 교육 프로그램의 말씀을 다 안다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 많이, 더 자주 그 말씀에 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도 이제 그 말씀을 전달해 주고 또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양육이 되는 거죠. 양육이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우리 연세중앙교회에 지금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회를 분석해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지금은 다른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성도들의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지금은 한 영혼이 절실하다는 거죠. 예전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게 중요했지만은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그걸 경험했거든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고 성전에 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얼마나 이게 참 어려운 일인지를 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한 영혼 한 영혼에 집중해야 된다. 교회가 이제 다시 소그룹의 모임을 중요시 여기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어떻게든 견고하게 붙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그룹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원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는 방법이 1대1이었어요. 1대1 제자 양육.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명 한 명씩 한 명을 놓고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전에는 그렇게 양육을 했는데 점점 시대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다른 수단으로 한꺼번에 모든 걸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막 여러 가지 막 그럴듯한 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 만한 그런 뭐 테마를 가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코로나를 통해서 완전히 교회가 이것만 갖고 될 수 없구나.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또 그 사람을 그 말씀으로 양육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도 그냥 먹을 것이 아니라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떡상 가까이 모여들어서 먹어야 합니다. 진열에 놓은 떡이 순간에 동나 버릴 만큼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떡을 주신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항상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떡상 가까이 모여들어서 먹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께서 설교하자마자 즉석해서 테이프를 제작해서 성도들의 손에 쥐어주는 게 왜 그럴까요? 바로 이거예요.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항상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한 거죠. 그러면 그 테이프 가져가서 나만 듣습니까? 아니에요. 그걸 또 누구에게 줘요. 그럼 그거 들은 사람이 와, 이 말씀 좋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됐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떡상 가까이 모여들어서 먹어야 된다. 이 정도로 간절히 사모하고 막 진열해 놓은 떡이 순식간에 동나버릴 만큼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그 연희동 때, 망원동 때, 노량진 때 설교 테이프 막 보급할 때가 바로 이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막 서로 그냥 동이 나버릴 만큼 테이프 다 팔렸어요. 또 만들고 그런 걸 보면서 야, 그게 바로 이런 모습이었구나. 참 연세중앙교회 부흥의 역사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풍성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성도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부흥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연세 말씀사 여기도 물론 있지만 이게 책을 사거나 말씀 사러 오는 사람들이 지금은 아주 드물게 있더라고요. 왜? 사실은 너무 많이 접하기 때문에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에서 항상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해요. 그런데 예전보다 그 사모하는 마음이 확 줄어든 거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정말로 이 말씀처럼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떡상 가까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또 그냥 진열해 놓은 게 그냥 순식간에 동이 날 만큼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을 내가 항상 먹지 않고는 내가 정말로 굶주려 죽는구나. 그냥 순식간에 그냥 동날 만큼 막 허겁지겁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